예전에 그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던 데블스 애브 버킷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는 아주 승승장구하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항상 이기는 곳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변호사의 의뢰인이 강간범이든 살인범이든 가리지 않고 무죄로 이끌어냈습니다. 그 연승에 취하다 보니까 결국 의뢰인들의 범죄는 모른 척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역시도 누가 봐도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죄를 저지르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못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이상해지고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것을 무너지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를 고용한 대표의 존재가 사탄입니다. 항상 이기게끔 마음을 잡고 어떻게든 이기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주인공이 사탄의 유혹에서 빠져나와서 재판에서 지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연승이 이제 깨지지 않았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제 변호 포기까지 했던 그 사람에게 한 기자가 이 이야기는 특종감이라고 하면서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서 너를 스타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주인공이 아침에 전화하라면서 자기 애인의 손을 잡고 갑니다. 사실 여기서 끝나면 참 아름다운데 그 마지막에 기자의 얼굴이 갑자기 사탄의 얼굴로 바뀌면서 관객을 보면서 그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허영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호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사탄은 참 쉬지 않고 사람을 죄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또 다시 나타나서 나락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동감이 됩니다.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던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공감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어디서나 일하고 계시지만 사탄 역시도 그것을 방해하겠다고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교만과 욕심을 넣게 됨으로 인해서 늘 사람을 유혹하고 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 패전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인 아이성은 점령하는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어이없게 패합니다. 패전의 원인은 여리고성을 전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했던 것들을 진멸하지 않은 것들에 있었습니다. 아이성은 사실 작은 성입니다. 더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기 한 번 쓰지 않고 무너뜨려 점령한 후 이스라엘은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아직은 완벽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역시도 마음이 해이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정탐을 보낼 필요도 없었음에도 아이성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또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성의 전력과 자신들의 전력을 비교해봐서 지극히 인간적인 정탐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달려들게 된 것이죠. 사실 여리고성도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에 비하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겸손함을 가지고 나가게 된 것이죠. 전술이나 전략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무기를 다듬거나 특별히 그 전쟁을 위해서 훈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그저 일용할 양식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투에 임했다는 것이죠. 사실상 전투를 한 게 아니죠. 그저 돌고 돌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이성은 더 작고 보잘것없다 생각해서 자신들의 전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파견된 병력은 결국 일부 손실과 함께 패배하고 맙니다. 오히려 이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온 진영이 두려워합니다. 그동안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을 녹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습니다. 손실도 손실이지만 또 그만큼 실망도 컸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없음에도 그동안 그들은 승리에 취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겨보려다가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그동안 이겼으니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백성 중 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번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기 위함이고 가나안 사람의 완악함을 더욱 완악하게 하고 더욱 안심하게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기도 하기도 하셨지만 또 그들의 죄악도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하여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보면 약간 원망도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참 뻔뻔하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저의 신앙생활도 돌아보게 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들을 그저 내 힘으로 생각했다고 착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기도 쉬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또 그 교만 때문에 어려워지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주제에 원망도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라고 하지만 한편으론 참 민망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도 알게 하시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평강을 다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혼내시기도 하지만 마음을 다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삶을 그들이 승리에 취해서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 승리에 취한 삶을
되어서는 아니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꿔주기 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에게 환란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기억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 온전히 바쳐져야 될 물건들을 도둑질하고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둡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 것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간이 전리품을 취했다라고 맘먹고 숨기면 참 확인할 방법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아간의 범죄도 큰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승리에 도취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 전투에 참여한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모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로 이야기가 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님에도 그동안 자신들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만 것이라는 겁니다.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겸손함, 또 여리고성 앞에서 기꺼이 할례를 받았던 그 겸손함은 사라진 대신 내면에 깊이 도사리고 있던 교만이 슬며시 고개를 내밀었다는 것이죠. 교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쉽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망령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을 이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내기도 하시고 또 무너진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마음을 세우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죄의 길로 인간을 밀어넣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이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또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직접적으로 죽여서 무너뜨리는 방법도 있지만 마음을 흔들어서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그 누구라도 아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늘 의식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키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늘 주님께 시선을 맞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넘어진 사람들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통해서 늘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늘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취하고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취합니다. 취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 돌이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부르시고 찾으시고 세우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식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승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